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형제들이 잘 드려놓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사를 드린 일로 인해서 이게 제사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좀 제대로 드려야지 잘못 드리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이제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 물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은 그 죽임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겁니다. 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죄가
확산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사건이 보여주는 게 지금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 뭐 제사를 잘 드리자 제가 얘기했죠.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관점을 여기서 초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섭게 세상에 퍼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확산.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1절을 보면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죠? 가인이 태어나고 또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 하와는 이 첫 아들인 가인을 낳고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이제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가인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얻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디어 참 해결점을 찾았다. 이렇게 하와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이 낳은 일에 대해서는 그 가인을 낳았을 때와 같은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증기, 없음 이런 뜻입니다. 허무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으로 인한 실망을 경험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을 뭐라고 줬어요? 아벨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이렇게 해서 아벨입니다. 아벨. 자, 그리고 이제 아벨과 가인이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뭐죠? 농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이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죠? 왜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자기가 힘써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고,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뭐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 이러지만 오늘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쳐드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아벨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또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은 그럼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인도 자기가 농사한 가장 좋은 것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이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했다는 그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인하여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났다. 형제 간에 제사를 드려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우리도 제사를 드리자, 좋은 제사를 드리자가 초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제사를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형제를 죽이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살인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뭐 사이가 좋았겠죠. 그죠? 둘이 부부니까요. 그래서 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니 뭐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 좀 정신을 차리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그 위에 바라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여전히 뭐라고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그 자식들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인은 뭐가 돼요? 이 제사 일을 통해서 가인은 뭐가 됐어요? 지금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럼 아벨은요? 아벨은 물론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보면은 그 아주 억울할 때 그지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형제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요. 거기에 어떤 공평도, 어떤 정의도, 공의도 없습니다. 잘한 일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죄가, 인간의 타락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되고 그 죄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 자녀들을 통해, 이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 죄의 확산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거부합니다. 뭐를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다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게다가 이것은 그냥 보통의 정당함과 선함과 옳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당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당함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정당함입니다. 뭐가 정당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이 결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아벨과,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제물을 드렸는가?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 이전에 그 아벨이 어떤 자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에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게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겠다고요?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이 결정은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은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가인은 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행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성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성향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 누군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당한 일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신 그 일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어느 두 학생이 있는데요. 두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어떤 학생에게는 A 점수를 주고 어떤 한 학생에게는 F라는 점수를 줬죠. 왜냐하면 이 한 학생은 교수가 가르친 답을 했고 원하는 그 답을 했고, 한 학생은 전혀 엉뚱한 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수는 정당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거를 답한 자에게는 F를 줬고 잘한 사람에게는 A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지금 자기가 할 일을 정당하게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정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제한 학생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A 받은 학생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A 받은 학생을. 자기가 그 사실을, 자기가 시험을 못 봤으면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앞으로 더 공부하고 그 핵심을 찾고 교수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바로 알아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정당함, 그 교수가 행한 정당한 일에 항복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수의 방법을 제대로 잘 따른 자를 원망하고 그 교수에 대한 분을 그 학생에게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런 죄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하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의 정당함이 나타나니까 그 정당함 때문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심을 나타내시자 세상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살인이 나타났다니까요. 살인이 나왔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이 세상에 진리로,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세상에 명확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요.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나뉘기 시작했고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에 뭐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분쟁과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가 여기서 드러나죠. 정당한 것이 들어오니까, 선이 들어오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당함을 거부하고 그 정당함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세상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가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죄가 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요,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이런 분함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 죄를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범하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내 마음에 그 죄의 소원이 너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다스리라. 그 죄를 너는 억제하라.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그랬죠.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기회를 노린다는 거죠.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억제하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분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 제발 죄를 억제하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 말에 순종합니까? 어떻게 되죠?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고하고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한 후에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뭐죠? 뭘 얘기하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발적이지 않아요. 계획적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 아우 아벨을. 성경에서는 아우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벨,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의지해야 될 그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들이 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요, 죄가 확산되어져 나가고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요,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당함이 드러나니까 살인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그리고 죄가 다스려지지 않고 죄가 난무하는, 죄가 발현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인은 또 보세요. 가인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게다가 계속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가인은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반항적이죠? 그죠? 느껴지죠? 반항적입니다.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그래도 좀 자기 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는 벌을 받습니다. 뉘치지 않습니다. 시치매를 뗍니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벌을 받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아담의 가정의 공동체에서, 지금 에덴에서도 한번 추방된, 그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것처럼 그들은 이제 아담의 공동체, 그래도 하나님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쓰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담의 공동체에서 이 추방을 당해서 유리하는 자, 정처 없이 떠도는 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렇게 벌을 받는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죠?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유, 저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보복당해서 저 죽고 말 겁니다. 제게 너무나 하나님 가혹합니다. 그죠? 지금
여전히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떡합니까? 여전히 계속적으로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보게 되는가? 그게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람들에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부터 사실은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가인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문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놀랍죠? 문명. 그래서 첫 번째로 가인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을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왜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강한 성을 쌓아야죠. 그죠? 강한 성을 쌓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육축을 치는 자도 가인의 후손입니다. 육축을 치는 자도 가인의 후손. 산업의 발달이 그 후손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도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술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도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동철과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도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기계, 문명, 또 무기, 이런 그것들을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일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럼 가인이 회개를 했는가? 가인이 회개를 했습니까?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뭘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공멸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서로 복수에 복수를 더해서 서로 찢고 죽이고 살육이 벌어지는 이런 일로 인하여 무법의 질서, 혼란 속에서 인간들이 자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 창세 이후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보존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금방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 세상이 왜 안 망하는가? 왜 유지가 되는가? 뭘 하나님이 목적하신다고요? 그 역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역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도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확산되어 퍼져나가는 세상에서 그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공멸해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들을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력, 그 죄에 전파되는 세상의 그 휘몰아치는 그 회오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을 당장 죽게 안 하시냐고요? 그 이유입니다. 왜 보호하신다고요? 그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이렇게 강조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또 우리가 당한 일들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뜻이 이 세상에서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이 세상에 참된 화목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화목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도 죽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다고요? 그 형제, 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죽일 만한 이유도 사실 미운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게 응답했는데 그 아우가 죽었습니다. 살인을 당했습니다. 관계의 어그러짐입니다. 그 형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십시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당함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당했는데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뭘 하라는 거야?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현실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하신다.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약속받은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그들이 있는 현실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고생을 안 해도 됐는데, 애굽에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그냥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나왔다. 돌아갈 걸.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도. 아유, 괜히 하나님 일찍 믿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아유,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술이라도 막 퍼먹고 주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할 텐데,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참, 그거는 참 양심상 못하겠고, 그죠? 아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아유, 괜히 하나님 일찍 믿어가지고. 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눈치 보며 그것도 괜히 못하고 괜히 하나님 일찍 믿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러면 죽기 전날 믿을 걸.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날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었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듭니까, 안 듭니까? 아, 들지요. 답답할 때 정말 아무 때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아니고, 정말 답답하고 막, 그죠? 막 숨이 막히고 이럴 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이고, 그냥 나도 그냥 왁하고 그냥 악하고 그냥 뛰쳐나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꼭 하나님이 뒷목을 잡으시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괜히 하나님 일찍 믿었네. 조금 더 누리다가. 요새 젊은 사람들도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서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아무리 사망을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해도,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고 답답한 것뿐이라고 해도, 이 현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안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에게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또 세상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왜 이런 것 속에 우리를 넣으셨는가? 왜 우리 장로교회라는 곳에 우리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가? 우리를 왜 세상의 법과 사회의 질서 속에 우리를 그 아래 두셨는가?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스스로 혼란 속에서 공멸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안에 두셔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 정부, 사회, 또 권력, 또 우리 가정,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일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를 해서 복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받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을 받게 만들어 나가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잘하고 뭘 하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받도록 만드시고 이끄셔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받게 만들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들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죄악의 성형도기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